안녕하세요. 3기 안교교과 에베소서 11과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공부를 함께 도울 심재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는지요? 어느새 8월이 다 지나가고 9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정말 이제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안식학교 교과 공부에 진심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11번째 교과 공부 시작해 보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중 하나가 바로 찬미가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인데요.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Amazing Grace라는 영어 공명으로 더 유명한 찬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란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때 불려졌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넬슨 만델라가 27년 만에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감동적으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죠. 이렇듯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이 찬미는 사실 악명 높은 노예상으로 살아가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회심 후에 잔인한 노예 무역을 했던 자신의 과오를 눈물로써 회개하며 한 줄 한 줄 기록했던 것으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존 뉴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한때 돈에 눈이 멀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2만 명 정도를 실어 날랐다고 하네요. 그가 회심하고 성공의 신부가 되었을 때 뉴턴은 자신이 얼마나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지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을 마치 가축처럼 대했던 죄의 종이 되어버렸던 자신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괴로웠지요. 뉴턴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말했고요. 자신이 말한 내용만 묘비에 써달라고 부탁을 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묘비에 쓰여졌던 글이 바로 이 글인데요. 한때 무신론자이자 방탕한 사람이었으며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된 자였으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에 힘입어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후 그 육신이 쓰러지는 날까지 오래도록 헌신한 존 뉴턴. 이 묘비명은 그가 노예들을 사고 팔며 학대했던 자신의 과거의 죄가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번 기 교과는 크게 어쩌면 강자와 약자로 정의되는 우리들의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올바른 관계의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종과 상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처럼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지요. 내 마음대로 전혀 안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자식들을 그리스도인 자녀로 양육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도 자라나는 아이 둘을 가진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 매일 또는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아빠가 될지를 고민합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기른다는 것이 또 그들에게 참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에 부치는 일인지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자녀들을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한 제자로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며
이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주어진 가장 진지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응원하며 화이팅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주간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일요일 소지에서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고 또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월요일 소지는 부모를 위한 권면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고요. 화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전반적인 바울 시대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것이고요. 목요일 소지는 종이 되어버린 주인이란 재미있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8절부터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종이 된 주인의 상태 그리고 노예들을 향한 종들을 향한 주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현 시대의 이러한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 그리고 종과 또 상전의 관계를 어떻게 시대적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시고 또 요일의 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시기 전에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실 텐데요. 그 구조를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5장부터 시작돼서 5장 19절부터 시작해서 6장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전체 주제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비롯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큰 두 단락으로 이 본문의 말씀들이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심 문장은 에베소서 5장 21절이었죠. 서로 복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인간관계,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서로 복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중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리고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관계들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녀들을 위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중에서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 등장하는 자녀라는 헬라어 단어 이 자녀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크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자녀라고 말할 때 어린 아이를 말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테크나라는 단어는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지칭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6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녀가 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고요. 로마인의 방식으로 바라볼 때 자녀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했어도 마찬가지죠. 장성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이제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이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양육 방법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대의 소년은 3살이 될 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술이 달린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39절에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술이 달린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처음 시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5살이 되면요, 소년이 5살이 되면 율법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부분적으로 암송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벨 수상자의 30%를 다 휩쓸면서 차지하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는데요. 그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쉐마 교육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들을 계속 암송하는 것이죠. 이 소년이 13살이 되는 때, 즉 12살이 끝나는 때요. 그들은 성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12살이 끝나는 해에 13살이 되는 그 시기에 그들은 성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요. 이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미츠바는 율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랍비들의 유전에 따라서 테필린이라는 그 한글 성경에는 경문이라는 것을 착용하게 되는데요. 머리에 이렇게 테필린 착용하고 그 테필린 안에는 네 성경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 또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네 성경절들을 종이에 적어넣어서 그걸 머리에 두르고 끈으로 묶어서 테필린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제 히브리 소년들은 율법의 아들로서 마치 성인처럼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되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쓰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자녀들이 어떤 나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되었든지 간에 그리스인이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참 불완전한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부모들이 참 억지 같은 이야기와 명령을 하실지라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님의 명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원칙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부모를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평행절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지속적으로 격노하는 그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그 약점이나 실수를 극복하려다가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격노하고 화가 나는 일이 많은 저를 반성하게 되는데요. 여기 우리가 믿는 정경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외경서들 중에 하나인 시라크서, 카톨릭에서는 집회서라고 불리는 책의 30장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자주 어떻게 하라고요? 채찍질할 것이다. 와, 무서운 말씀이네요. 아이를 애지중지하면 정차 화근이 될 것이고
함께 놀아주면 당신을 슬프게 만들 것이다. 아들을 징계하고 그의 멍에를 무겁게 하여 그의 뻔뻔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이 시라크 집회소의 그 자녀가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장면에 바라보면 이 바울의 말한 오늘 권면의 어조와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아버지들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외경은 조금 주의하면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에베소 6장 4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당시에 정말 특별한 교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결론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교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대 시대의 아버지가들이 그 자녀에 대한 권한이 상당히 강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아실 텐데요. 위에 집에서의 이야기처럼 자주 채찍질도 하고 처벌을 가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강한 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의 12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12표법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3번 노예로 팔면 자식은 아버지의 지배권에서 해방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가 3번씩이나 자녀를 노예로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아버지의 강한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직 부모가 화를 많이 내고 자주 분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에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에게 힘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죠. 여기 교과에도 나오는데요. 세자녀 지도법 259페이지의 말씀을 읽으면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고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의 가혹함이나 억압 혹은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가정생활과 나라의 정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는 무한한 사랑의 가슴에서 흘러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다시 한번 분노하고 격노하기 시화하는 저의 모습을,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무한한 사랑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열소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화열소지부터는 노예제도에 관한, 그 당시 노예제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에베소 6장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때로는 기독교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찬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5절이 대표적으로 오용되는 그런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제를 옹호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그 창세기 9장 22절을 근거로 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9장 5절의 본문의 말씀도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죠. 노예 제도가 정당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대의 이 사회 악이었던 노예 제도를 사회 개혁가로서의 타파하고 회파하려는 노력 대신에 현실 속에서 만나는 이런 사회 악들을 그리스도인 개인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들을 앞장서서 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 사회 악적인 문제들을 그 변화를 우리들 스스로 그리스도인 스스로의 그 변화 속에서 인식의 변화 속에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사회 개혁자로서 노예제들을 철폐하기 위해 나섰다면 그가 선교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는 고사하고 당장 무참히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비전은
이런 사회악이 마침내 그리스도인 개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863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노예가 해방되게 되는데, 미국 땅에서요. 그렇게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계속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이 계속되는 미국의 모습을 꼬집은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은 말입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개인들의 그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악,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또 세상을 타파하고 개혁가로서 타파하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 노예와 그리스도인 주인이 그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도 있고 그리스도인 주인도 같이 있는데 함께 교회를 다녀요. 그런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슬프고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이러한 많은 노예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도 그들의 기독교인 주인들은 노예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뿌리 깊은 그런 역사적 제도들이, 또 관습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시대의 사회 계급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는 귀족 사회가 있었고 또 자유시민, 또 자유노예, 노예의 네 가지 주요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귀족은요, 귀족 직분들은 토지와 권력을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고 또 선조로부터 상속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시민은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복무를 갖추고 의무를 다하면 일정한 권리와 자유를 즐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구조에 있는 노예는 두 가지 그룹으로, 이 노예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자유노예가 있었어요. 그 자유노예는 노예지만 특정한 기간의 노역이나 또 금전적 보상 후에 자유롭게 사업을 하면서 또 돈을 벌어가면서 살아가는 노예가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또 말하는 그 노예, 가장 낮은 계층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게 화요일 소지의 명명한 노예, 슬레이브라고 번역되는 노예 혹은 종신종, 종신종으로 지칭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 로마 시대의 사회 계급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종들도 있었고 또 여전히 그리스도인 주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수요일 소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이 종들에게,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자세한 지침을 내려주면서 함께 먼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최고의 봉사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에베소서 6장 5절에 육체의 상전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육체의 상전이 있고 또 다른 상전이 주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인간의 노예 제도를 당장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종들에게 최고의 충성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대체하라고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죠? 네, 하늘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종들에게 그들의 주인은, 지금 현재 있는 주인은 육체의 상전으로 제한되어지고 하늘의 진짜 주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주인에게는 성실히 봉사하며 그들의 일을 하고요. 또 주인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봉사하며 살고 마음으로 진정 우러난 봉사를 하라고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이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면요, 이제 종이 된 주인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권면은 두 가지 동기로 아주 단호한 말씀입니다. 종의 주인들에게 두 가지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인과 그들이 모두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주인을 섬기는 또 다른 종의 입장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또 다른 주인이신데, 그 하늘의 주인은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한다. 그러니 이 땅의 주인인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등장하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세 번역에는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세기 주인들에게는, 로마 시대 1세기를 살아갔던 주인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들과 명령들이 좀 충격적인 요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당시 노예는 구타해도 되고 성적으로 학대해도 되고 물품처럼 그냥 팔려나가기도 하고 쓸 수도 있었고, 극심한 노동을 가하기도 하고 굶주림을 당하기도 하고 족쇄와 낙인과 죽음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주인들이 가하면서 그들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위협들을 중단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는데요. 바로 노예들을 싣고 왔던 노예선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을 거의 보시는 것처럼 짐짝처럼 실었지요. 이런 비참한 항해 과정에서 지독한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거나 상처를 일부러 골마들게 만들어 자살하는 등 노예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노예들이 죽어갔다 할지라도 절반만 살아남아도 남는 장사였던 관계로 저것보다 더 심하게 노예들을 적재하는 노예선들도 비일비재했다고 그러네요. 게다가 위에 사진은 꽤나 깨끗하게 재현한 것이지만 저렇게 쇠사슬로 한 달간 묶어놓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소변도 저렇게 누운 채로 봐야 했죠. 아래칸에 있는 노예는 그 대소변을 다 몸으로 받아내야 했고, 그렇지 않아도 쇠약해져 있는 몸은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1781년 한 뉴스에서, 이제 뉴스 기사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781년 한 노예선에서 400명의 노예를 싣고 서아프리카 상토메라는 곳에서 자메이카로 가던 노예선이 있었는데, 도중에 선장의 실수로 그 기항지를 놓쳐서 항해가 너무 길어져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식량과 물이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의 살 길은 물론이고 이 노예들은 이제 화물로서 결국 이제 보험 처리가 되었는데,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병으로 죽은 노예들에 대한 배상도 걱정되고, 그래서 약하고 병든 노예들 133명, 400명 중에서 133명을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려서 그대로 익사시키게 만들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참 끔찍한 일들인데요. 이런 노예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주인들이 자신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인 노예들도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 동등하게 대해주며 잘 대해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금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금요일 소지에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라는 제목 아래 저자는 자녀와 종의 문제를 어떻게 오늘날 적용해야 될까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한 사람의 같은 신자로서 존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한 명의 똑같은 신자로서 존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모된 자들이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에 대한 바울의 권면도 오늘날로 아주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요. 돈이 갑이 되고 또 일하는 사람이 을이 되는 또 다른 현대판 노예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일을 시키게 될 때 우리도 종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언제나 강자와 약자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시는 가치로 상대를 대하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충성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 우리가 강자가 됐을 때 또 약자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남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며 경외하듯 서로를 향하여 피차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다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제11과 교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